있는 대로 힘써리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대략을 시리즈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말씀드릴 주제는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지키려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다니엘 등을 이끌고 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 대단히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에서 뽑힘을 받았던 박수와 술객들의 실력과 그 내다봄보다 10배나 나은 다니엘 등이었으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가히 아주 명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도사 중에 도사급들의 도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인스러움이 특별나서 대단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이 도사로움이 과연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특히 여기사 이처럼은 도인이 되게 해 주신 것이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이 사람들처럼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총명의 신을 얻어서 몽조를 깨닫게 되려고 하면 이들처럼 경건 생활을 확실히 함으로써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써 이들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도 가끔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서 10배나 되는 그런 명철이니 그 노력의 대가로, 그 경건 생활의 대가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뽑을 때 그들은 이미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저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술을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이 경건 생활을 보고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붙들려 가기 전에 맹인이었고 이런 도인급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뽑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왕궁에서 기히 활약적인 대단한 그 명인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기록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1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신하에게 명하기를, 환관장에게 명하기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서 왕족이며 귀한 족속으로 이미 지식이며 그리고 또 재주 통달이며 그리고 왕궁에 모실 만한 수준의 이미 도통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자, 즉 억지로 스카웃해 가자, 그런 뜻으로서 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붙들려 갈 때에 그냥 소년들로서 붙들려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모심받을 만한
그런 전국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모시되 왕궁에 바로 데려가서 모실 만한 그런 자들을 찾아내라 명하였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뽑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붙들려 갈 바로 그때에 이미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학문, 재주가 명철하게 한 외에 이 네 사람 중에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해 주었으므로 이미 알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볼 텐데 과거형이지 결코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 이 사람들이 채소와 물만 먹음으로써 그런 경건 생활의 대가로서 알게 해 주니라, 이런 미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또 현재형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더라라고 기록된 것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와 물, 즉 채식을 먹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에 가자마자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하겠다고 아주 고집을 부렸는데, 그것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다라는 말은 그 고기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왕이 먹는 고급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자기가 더럽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더럽혀지지 아니한 상태, 깨끗한 상태, 그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리라 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사람,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술객과 또 박수들의 그 10배의 명철을 얻은 자와 특히 이상과 몽조를 깨달은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왕의 진미, 곧 왕이 먹는 기름진 고기, 짐승의 피, 이런 것을 먹게 되면은 그 영혼이 더럽혀져서 흐리게 됨으로써 영감이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성경 에스겔서 4장 14절을 참고해 보면,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지금까지 짐승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런 짐승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명철과 지혜와 몽조를 깨닫는 이런 영감을 얻은 사람은 채식을 계속함으로써, 즉 그 기름진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주로 함으로써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그 영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이끌려 가자마자 그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왕궁에 모실 자들로 아주 엘리트, 자기 박수 술객들의 10배나 명철한 이 사람들을 대우하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왕이 먹는 수준의 음식을 제공하라고 했는데 그 왕이 없는 음식이란 기름지고 그리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고기요, 좋은 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호의는 좋지만은 그러한 호의에 따라서 그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 같은 것을 먹고 마시게 된다면 이미 그 자기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자기 영혼, 자기 영감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난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주신 바 되었던 그 명철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경건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 경건 생활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이미 이들이 붙들려 갈 때에 이들은 명철자였습니다. 그것도 큰 나라 바벨론에서 뽑힌 그런 유명한 술객과 박수들의 수준의 10배가 되는 이런 명철인들이었습니다. 이 명철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아서 저들은 그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예루살렘 궁에서 이미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었는데, 이 받은 바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이 자기 앞에 오지만은 그러한 것을 거절하고 채식을 주장했던 것을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론의 자손 곧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레위인 제사장들에 대하여도 레위기 3장 17절을 참고해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기름하고 살코기하고 섞여 있어야 가장 맛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섞여서 기름이 섞여 들어가도록 먹지 말라. 그리고 피도 먹지 말라. 이런 너희 영영이 지킬 규례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아주 영감이 충만해야 되고 아주 깨끗함이 유지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은 기름진 고기, 피, 포도주 이런 것을 결코 먹지 말라. 영영이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왕이 먹는 진미를 제공했으되 아니 먹으려고 했던 것은 딴 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주신 바 그 은사를 그대로 지켜서 유지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 받은 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서 잘 먹고 살았다면은 그 나라에 가서 무슨 배설을 하겠으며 어떻게 인정을 받아서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지키기 노력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받은 바 다 은사가 큰데 더 받으려고 자꾸만 노력해서 그렇게 하지도 아니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경건 생활을 보고서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기도 합니다만은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은사, 그리고 또 내게 있는 열심, 내게 주신 지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 지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지키기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부터 이 받은 바 은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은사가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해오던 하루 3번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하루 3번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은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뒤에 가서 보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한 본국 관리들이 함정을 팝니다. 그
함정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곧 자기 왕 다리오 외에는 누구에게든 어느 신에게든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한 바로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막 계속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30일 동안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어느 신에게든지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구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려서 그를 사자굴에 넣는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왕의 의인을 받아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본국 관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다니엘은 항상 하루 3번씩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집으로 보아서 이런 그 왕의 규례가 내려가도 이 사람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에 가 있든지 그리를 향하여 하루 3번씩 전부터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에게 그 많은 지혜와 총명과 몽조를 깨닫는 이상을 깨닫는 이런 그 은사가 들어온 그 이후로부터 하루 3번 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6장 10절에 조금 전 소개해드린 대로 감사를 기도로 올리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하루 3번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하루 3번 감사하는 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칠 수가 없었냐? 그 하루 3번 감사를 함으로써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가 자기에게 유지되는 것으로 그는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생활해 왔다 그겁니다. 전부터. 이를테면 하루 3번 기도한 내용이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을 달라, 밥을 달라, 옷을 달라, 건강을 달라,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도였더라고 한다면 30일 안 하면 하나님 더 편하시지요. 30일이 뭡니까? 300일이라도 안 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충성하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드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드시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대로 채워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형편이 어찌되든지 그저 내가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하루 3번의 기도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를 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느냐 하면 결국 하루 3번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아무 상해를 입지 않고 사자굴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 왕이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왕에게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오며 또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상치 않고 나온 이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왕 앞에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의인을 찍어서
4개까지 내린 바 그 조서는 구할 것이 있으면 왕에게만 구하고 왕이 아닌 이상에는 어느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구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 조서를 보고 나서 하루 3번 기도는 했습니다만 그 기도는 나를 잡아넣은 저 모함꾼들의 생각처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왕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만 저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명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 나는 늘 감사만 했을 뿐입니다. 내가 밥을 구했겠습니까? 옷을 구했겠습니까? 더 높은 자리를 구했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30일 기한이 정해 있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왕 앞에 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이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은 늘 감사했던 것이고, 늘 감사를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셔서 바벨론 모든 술객들과 박수의 10배나 되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이것,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것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있으면 더 영감을 충만하게 해서 깨끗함을 유지되어야 그 은사가 내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진미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또 받은 바 은사와 받은 바 그 직분을 늘 감사하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게 된다면 그 은사는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노력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시편 137편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을지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을지로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이 주셔서 내 오른손에 있는 이 재주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 오른손에 와 있는 이 큰 능력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사 우리 각각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날로 날로 그 은사의 도가 높아져 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은사를 그대로 있게 할 것입니다.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면 전하는 자, 봉사하는 자면 봉사하는 자, 헌금을 하는 자면 헌금을 하는 자,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면 가르치는 자, 전도하는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자, 이 주신 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 또 감사, 이렇게 할 때에 그 은사는 점점 커가는 것이지 얼마 지난 후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받을 때 어느 것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의 보화스러움이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겨져서 그것을 지키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사를 더 크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것은 주신 바 은사를 더 달라 한 것이 아니고 주신 바 은사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으로 계속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그들이 이 큰 총명과 은사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3번 기도한 것 아니요? 우상에게 절 아니함 아니요?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받기 위해서 이렇게 경건생활하고, 받기 위해서 우상에게 안절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그랬으면 구하는 기도였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이 유명한 큰 나라의 박수, 술객 10배나 되는 총명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기뻐하고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도 조정해서 먹고 우상에게 결코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하마터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하루 3번 감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남이 오해하든지 말았든지 나는 이 일을 하리라. 이들의 지키기 노력은 목숨을 걸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목숨 걸고 이 지키기 노력을 했더니 이들이 이 다니엘서 대략을 통하여 나타내는 바 큰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고 있었던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주께로 받은 여러 충성의 은사를 받은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바, 내가 가진 바, 이것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신 그 은사가 귀하게 항상 머물게 해 주실 것이며 그 은사 위에 더한 능력을 보태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몇 주간 다니엘서의 내용 대략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끌려가서 그 나라가 베풀거나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거절했던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10배나 더 도인스러운 그런 명철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주셨던 바 그 은사를 감사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머물러 있음이 주의 뜻인 줄 알고 그 주신 바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노력했던 것임을 오늘 철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처럼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은사들이 그들에게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작품들을 이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대략을 통하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다니엘이 구하여 얻은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던 바를 지키려 하였던 것을 더욱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앞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서 하나님의 나라 성공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진실로 우리가 많은 은혜와 복과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줄 알고 더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미 받은 바 은사를 감사하고 그 받은 바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일인 줄로 알아서 받은 바를 지키기 힘썼던 그들처럼 이미 주신 직분, 주신 사명, 주신 은사,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지켜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앞날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